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고하는 것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열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오직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으시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드립니다. 어린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성도의 감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신명기 26장은 이제 신명기 25장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모든 규례와 규정들을 모세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해라. 하나님한테 실행하라는 삶이에요. 하나는 이제 그 땅의 소산의 만물을 나에게 가져와서 감사로 예배와 덕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3년마다 10의 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약자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돕고 협력하라. 이제 당시에는 이제 레위인들은 사실은 뭐 직장이나 직업이 없었거든요.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되신 분들 위에는 그냥 나머지 이제 성전을 위해서 뭐 지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은 11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감당해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늘 그게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이고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이 레위기는 이제 신명기 26장은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16절에서 19절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실행하는 삶을 보여줘라.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아버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고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삶 속에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의 감사는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 민족입니다. 유목 민족은 뭐 이게 이제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제 떠돌이 삶을 살면서 이제 양이나 염소를 키워서 그 털을 깎아서 털로는 이제 그 양목으로 이제 옷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죽 또 이제 그 젖을 짜서 그것으로 이제 먹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또 새끼를 낳게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건데 참 피곤한 삶이지.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제 정착하는 삶이잖아요. 이제 가나안에는 이제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 농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고 근데 가축을 안 키우는 건 아닌데 이제 주된 어떤 이제 그들의 생업 자체가 이제 그 밀, 그 다음에 보리,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또 이제 감남,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화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은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두 번의 추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리수에서는 맥주 감사대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밀이나 보리 심는 데가 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이제 우리는 별을 거둬들이지만 거기서는 이제 포도나 이런 열매들을 거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와 밀, 이제 포도,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수확하는 그런 감사의 두 번의 이제 추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이제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베두인의 삶을 한번 이렇게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걸로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오는 거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참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 삶입니까? 그럼 그들의 가재도구가 뭐 있겠어요? 그래야 이제 가면은 이제 대충 이제 잠잘 수 있는 그 천막 같은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동하는 데는 짐이 가벼워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동하는데 짐이 많아 버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재도구가 간단하잖아요. 그 번철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냄비 몇 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그 뭐예요? 그 밀가루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동같이 해서 그거 둘 말아가지고 그 이제 양이나 우리가 그걸로 뭐 이제 뭐 버터도 만들기도 하겠지만 이제 뭐 치즈 같은 거 만들고 우리가 그걸로 마셔서 먹고, 그게 이제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 이제 양이나 염소 중에 뭐 이제 노새에서 젖도 좀 덜 나오고 좀 새끼도 더 날지 못하는 것도 이제 잡아서 이제 먹고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영양 보충을 하고 살아가는 게 삶이니까 참 이제 피곤하고 힘겨운 삶이죠. 그러나 정착해서 안정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경제의 토지가 있어서 살아가는 삶은 훨씬 안정되고 윤택하고 복이 있는 삶이 되었겠죠. 그런 어떤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가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감사는 이렇게 드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첫째는 여호와 앞에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10절의 말씀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경배하다라는 말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보면 그 엎드리다 절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걸 다른 말로는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우리는 동방예의 지구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고 속에서 그 나보다 높은 분이나 아니면 내가 막 이렇게 경쟁 관계에 다투고 막 이렇게 누가 세냐 그러다가 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린다. 무릎을 꿇려요. 근데 사실 무릎을 하나님께만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에 이제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정기호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은 그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용납을 합니다. 자기 제자들이 오고 그러더라도 그냥 목례해라.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무릎은 하나님께만 꿇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 나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지 마. 그런 측면에서는 참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게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주면 좋은데, 그 내가 이제 그 존경하고 또는 이제 사랑하시는 분 앞에 내가 갔는데 그분은 이제 나한테 절을 받고 싶은데 내가 목례를 딱 하면 그것도 우스운 것이잖아요. 그게 내가 이제 건방진 것이고 또 이제 저 녀석이 많이 컸구나, 그리고 이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른이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또 여러분 고통 당하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돌아가시거나 상주가 되었을 때 뭐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요즘엔 뭐 그렇게 안 하지만 남자들은 오는 손님마다 무릎 꿇고 인사를 해야 돼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그냥 내가 머리를 굽고 인사. 한번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 그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분상을 갔는데 그 형님이 장로님이라. 아니 난 목례를 하는데 이분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황당해요. 나도 벌써 무릎 꿇었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목사니까 이제 그 형한테 장로님 누가 오셔도 이렇게 무릎 꿇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목례를 하세요. 이게 우리 이제 기독교적으로 서로가 예의를 갖춰주고 서로에게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얘기했으면 좋잖아. 그걸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가 웃으면서 깔깔댔는데, 그 돌아가신 데서 웃으면 안 되지만 뭐 하여튼 뭐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해주면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거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 기쁜 일, 즐거운 일, 복된 일, 감사한 일, 어떤 이런 일이 넘쳐날 때마다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냥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예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속건제는 이제 그건 갚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 앞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빚을 진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갚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11조를 내가 갈취했다든가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안 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그걸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속건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를 했냐면 거기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그걸 나눠서 먹었어요. 제사장이 드릴 거 드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감사해서 또 화목제도 그런 제사로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추수의 절기를 드리는 것은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모두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감사가 없으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소통을 해요.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의사소통만으로 쓰는 언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이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필요해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유 저분은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니까 전혀 뭐 이제 격려나 위로 같은 거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은 없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제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분이고 이제 당대에 그분은 가장 큰 자고 영웅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분의 유품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낡은 신문 스크랩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 신문을 보면서 그걸로 용기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남에게 항상 은혜를 끼쳐야 해요. 그러니까 저분은 뭐 이제 뭐 담대하신 분이고 또 저분은 뭐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그리고 저분은 늘 보니까 밝고 명랑하니까 저분은 위로도 필요 없어. 그런 분 없어. 다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그 입술은 이제 그냥 그 의사소통의 그 언어가 아니라 은혜를 전달해주는 이제 우리의 언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붙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나를 지극히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떨림이 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스스로 이제 느끼 부끄러움과 연약함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 예배하는 자세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가장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알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나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이동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손자 결혼식, 손자가 되나? 네, 손자 결혼식.
이 세상에 이제 우리는 그 아들, 딸 결혼식도 못 뛰었는데 네, 우리 손자, 처손자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캐톨릭을 다니더라고요. 안성은 제일 큰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여기 가서 놀라운 걸 배워가지고 왔어요. 이야, 정말 이 캐톨릭의 어떤 그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절대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황 무호소리나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렇지만 그들의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예배 자체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제가 딱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발판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 결혼식을 하는데도 보니까 제일 앞쪽에서는 이제 혼주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딱 앉더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축하객들은 뒤쪽으로 앉는 거예요. 그 이제 자세가. 여자들은 그 이제 그 미사포라 그러나? 그거 쓰잖아요. 나 쓰고 갖고 어떻게 찬양대가 있고. 이제 하는데 그 사회자가 사회를 보고 앞에서 이제 그 사제가 그 이제 인도를 하고 옆에서는 이제 보호자는 어린 이제 그 거기 항상 그 어린 그 애들이 그걸 해요. 그 남자 여자가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회자가 하는데 꼭 아나운서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기는 말도 그렇게 하는가 봐 속으로. 근데 이 신부님도 이제 말하는 그 말의 톤이 그 쉽게 말하면 운율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말이 아니라 이게 딱 올라갔다 내려갔다 길게 끌었다 짧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해다가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읍시다 이래요. 그 무릎 어떻게 꿇으라는 거지? 그랬더니 보니까 그 의자 요 앞부분에 이렇게 내리면 거기다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야, 내가 그걸 보고서 탐구를 했더니 우리 이제 교회 의자를 막 다시 만들면 반드시 그걸 내가 디자인을 딱 더 갖고 왔어. 이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거기다가 딱 무릎을 꿇고 그러면 그렇게 무릎이 아프지도 않아요. 거기다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는 것 같이 이것도 해놓고 그 다음에 딱 앉으니까 보니까 이 시프가 그걸 잘 배려를 했겠지만 이 의자에 걸치더라고. 끝에.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이 무릎으로 다 가지 않아. 근데 무릎을 탁 끄고 경건하게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 근데 나는 우리 개신교에 어디 큰 교회를 가봐도 그런 데는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내가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걸 알았을 때 왜 그걸 못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을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제 하얀 카페트는 아니야. 그걸 이렇게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꽃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의자를 하나걸로 하나씩 꽃을 하는데 이게 생화가 아니고 조화를 했어요. 조화를 했는데 그 조화가 천이야. 근데 아주 예쁘게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그 내가 두 가지 아이디어를 이야, 하여튼 그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저는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한 발상이로구나. 어떻게 이걸 했을까?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몰랐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디 가서든지 배워야 돼. 아멘? 내가 뭐 나쁜 거 배울 일 없는데 좋은 거는 이렇게 배워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내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의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도요, 질이 최고로 좋아요. 야, 그리고 아주 폼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구나. 우리도 의자를 다시 할 기회가 되면 돈이 비싸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하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릎을 꿇으시다 하는데 무릎을 안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난 감사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분들은 한 5번은 되는 겁니다. 이제 결혼 예식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사제는 여기서 자기 진행만 다 끝나고 싹 나가더라고. 그리고 신랑 신부만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지? 봤더니 사회자가 그냥 인도하더라고. 그래서 결혼식은 다 사회자가 끝내고 나중에 사진 찍을 때마다 사진 한번 딱 또 찍어드리고 그냥 사제는 또 물러나더라고.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예식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진행돼요. 참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는 참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이제 적당하게 어떤 학교 수업 참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가 딱 시작되면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발 예배 드리다가 밖에 나가시고 화장실 그냥 집에서 말리세요. 급하시면. 아니면 예배 그래봐야 1시간 반 드리는데 이미 들렸다가 오시고 그 다음에 목마르시면 미리 물 실컷 드시고 들어오시고 가다가 중간에 가서 물 떠다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전화 받으러 나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니잖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아멘? 네. 그런 예배 내가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자.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부모님이 기분이 딱 오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떡을 하나 더 준다니까? 2개 더 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전에 아이들이 뭘 해주세요 했는데 야 내가 심정은 알고 네 형편은 알지만 우리 가정의 형편이 안 되니까 어렵겠다. 이렇게 했다가도 이제 그런 기분이 좋았을 때 그때 그걸 생각나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허락하시고 이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로 추수감사주일 되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프리모스 항구에 도착해서 매사추세츠주에 그 이제 혹독한 추위 속에서 102명 중에 44명이 죽고 이제 그 58명이 사령관에 그래서 58명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들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후대의 후손들이 그걸 기리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후손들에게 증거를 남겨주기 위한 이 미국인들인데 지금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제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문제 이게 이제 이거 법 잃어버렸네. 무슨 법이죠? 그 차별금지법? 네, 차별금지법인가 이 문제가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조리를 자꾸 따라가야 된다는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인간이 하는 것 제가 늘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지금 가슴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이제 새벽 예언 마치고 이제 기도 끝나고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타락사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이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됐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바벨탑의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뭐를 하고 살아가지? 그냥 사람만 노력하고 땀 흘리고 더 잘 살려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이지 모든 하나님이 주어진 생물들은 그냥 자기의 여건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그걸 먹이를 주고 그런 거지 그 나머지 모든 생물들은 야생에서는 자기의 조건과 환경에서 자기의 먹는 것만 먹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이제 노력하고 또 경작하고 땀을 흘려.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쓰고 삶을 더 질을 높여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시작했냐면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탐욕이 이제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것으로만 이제 치달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상하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든 다른 사람이 문제를 생기든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만 이제 유익을 얻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어제 신문인가를 봤더니 조이파리의 숨은 돈을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봐서 지금 경찰 고위 간부들이 거기에 개입되고 그래서 사람들 막 잡혀 들어가고 막 야단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들만 그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또 이제 국가의 그 윗사람들, 쉽게 말하면 나라님들이 많이 포함됐어요. 알 수 없겠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뭐 몇 조예요? 4조예요? 8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려낸 어떤 것들이 그냥 개인이 할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병을 하다 죽을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모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나이는 좀 어린데 학교는 이제 선배. 이분은 군대도 안 가고 그렇게 돼서 나는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이제 사회생활대라고 왔었는데 근데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있어요. 이제 풍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몇 개월 동안 막 하는데 지금은 좀 좋아지시긴 했는데 아직도 말이 어눌하고 그렇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 보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 죽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내가 받았다. 이제 안 받는 게 중요해요.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한 원인과 동인이 있겠죠. 그 누군가 그걸 제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라운 충격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편. 근심은 뭐를 하다 성경은? 뼈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연세들이 져가지고 이 골다공증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한번 넘어지면 뼈가 바스러져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시면 뼈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린애들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이거 바르만 잡아주면 더 거기가 강하고 튼튼해져요. 왜냐면 뼈에서 진액이 나고 딱 붙어버리면 다음에 부러져도 거기는 안 부러져요. 그만큼 강해지는데 나이가 들었으면 뼈에 골수가 별로 없어요. 진액이 붙이를 못해요. 거기다가 이제 바스러지고 난 다음에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하셔야 돼요? 예? 네, 근심하지 않아요. 예, 근심하지 않은 뼈가 이제 고통을 안 받아요.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거 안 되지. 그거 나는 스트레스 받고 싶어하는 받기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멘. 그래 우리는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뭐 이제 뭐예요? 998833이라든가 이제 99세까지 88에 살다가 3일 동안 이제 좀 애쓰고 힘겹고 천국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100세 시대가 됐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꾸만 마음에 근심이 생기려면 근심은 제가 어디로 던져라? 뒤에 던져. 옆에로 던지면 안 돼. 옆에로 던지면 자꾸 또 끼어들어와. 뒤로 던지면 이제 내가 앞으로 가니까 못 쳤죠. 앞으로 던지면 가다가 또 막. 그냥 뒤로 던지세요. 아멘. 그래서 자꾸 던지셔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동성애 차별율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이제 나라가 복된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소산의 만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은 이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성경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우리 힘대로 드려라. 힘에 지나치게 드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힘대로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힘이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죠.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그 아들 독자를 드림으로 말려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았고 이제 모든 축복의 근원의 길을 걸어가는 훌륭한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는 무슨 생각이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독생자는 그거보다 훨씬 뜻이 깊은 거예요. 요즘에는요 아들 하나만 있는 사람들 많죠, 그죠? 아들 없는 사람도 있어요. 딸만 낳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아들도 필요하긴 한데 딸이 더 좋대. 그 딸들 아들 하나 하면 딱 좋다더라고. 딸들 아들 하나 있는 저기 계세요, 우리 교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는 독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들 하나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아들 하나인데 그 이전에 그러면 그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하면 독자 하나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유일하신 아들인데 그것은 내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나의 권세를 그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영원히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 없다 해서 안 돼요? 안 되진 않아. 그냥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요. 내가 아들 없다고 죽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들 너무 잘 죽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아들이 없다 해서 나가 만약 문제가 생기지만 이웃집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온 인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영원히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독특하시고 특별하신 분이냐. 그분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냐. 이게 독생자의 너무 소중한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독생자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도 아들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도 아들 하나인데 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 영원히 이 땅에 계셔야 되시는 분.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 그분이 독생자.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는 그냥 조건적이라고 우리가 말하긴 합니다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특별하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 특별히 처음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처음 것은 우리가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첫사랑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아니 잃어버려요? 가진 거 사랑이 하나 둘이야. 첫사랑 쯤이야. 근데 첫사랑은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 저는 감사하게 첫사랑이 우리 아내가 됐으니까 난 너무 행복하죠. 저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행복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그럴 수도 몰라요. 근데 저는 나의 첫사랑이고 또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고 인간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화면이 안 나오네. 여러분 첫사랑은 다 보냈어요? 네? 아이고 이제 별로 재미없어서 보냈어요? 첫사랑이 행복한 거예요. 첫사랑은 기억되는 거예요. 첫 것은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부모님들 이 어른들이 왜 큰아들 우리 아들 이렇게 했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애에게 해줬던 거 모든 거 다 하나. 우리가 이제 딸이 이제 첫 딸인데 우리 미연이는 이제 아들만 좋아하고 딸은 별로 이런 생각들 가질 수 있겠는데 우리 정말 우리 아내가 저는 잘 못했지만 우리 미연이한테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어요. 정말
그래서 아기를 일찍 낳아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구나. 그래, 저 양반이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며느리 때문에 허리는 다 나왔어.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나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내한테. 여보, 우리는 이제 아들, 딸들 다 이제 여우살이 시키면 같이 모여서 함께 삽시다. 당신이 사. 나는 절대로 애기들 못 봐준다. 왜냐면 허리 이것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당신이 볼 수 있으면 해. 그러니까 걱정이 이게 큰 걱정이에요. 나는 가족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애들을 볼 줄 알아야겠어. 네. 그러니까 아기를 본다는 것이 이전에 참 이제 할머니들이 우리가 봐줬잖아요. 옛날에 아기도 많았잖아요. 정말 할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네. 그 애들 다 봐주시고 그 아껴주고 사랑해주시고. 그런데 자라난 자기의 손자나 손녀는 뭐예요? 할머니 냄새. 옛날에는 그 밥을 씹어서 먹여줬거든. 그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입으로 씹어서 그걸 넣어서 먹여줬다니까. 지금 그랬다고 그랬어요. 더럽다라는 거. 그 사랑입니다.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첫 것은 기억되는 거예요. 그 첫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해요. 아멘? 아멘. 첫 것. 값지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면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그 첫 소산 재물로 첫 소산에 익은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 창고를 채워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늘 풍성하게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더 중요한 걸 주시는 거죠.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성도들이 함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제 늘 옆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이제 절기가 될 때마다 돌아보아야 돼요. 누가 좀 이제 그 어렵고 힘겨운 사람이 없는가? 좀 이제 그 남들은 기뻐서 이제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탄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가? 또 애가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가? 이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즐거워 기뻐하고 또 그를 축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제가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의 이제 그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들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최대한 계속 성도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서로 축복해 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캐톨릭에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결혼식인데도 끝나고 난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도 끝나고 해서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걸 해야 되겠어요. 이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전하고 복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이 많으면 어떤 사람 같이 이제 옥상 빌딩에 올라서 그냥 돈을 뿌려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돈 뿌려고 돈 받아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구원인데 그 예수님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너무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이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냥. 이게 누가 하든지 간에 그 너무 좋은 거 복된 거 은혜를 나눠주고 복을 나눠주는 놀라운 축복이지. 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성경의 원의미를 보면 이게 이제 좋은 것이라는 뜻인데 그걸 토브라는 말로 쓰세요. 이건 의미가 문자적으로만 23 가지고 성경으로는 28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축복인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해요. 기름진 복이라는 거예요. 기름진 복.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면 기름이 윤기가 살살 흐르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핍절해가지고 이제 전혀 기름기가 없고 그냥 푸석푸석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기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기름진 축복이 있으면 기름기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머리도 기름기가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하는 머리는 보긴 좋은데 푸석푸석해가지고 이 머리가 이제 막 바시러질 것 같은 머리 보면 이런 마음이 든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름진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아십니까?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이 한 8번 정도 등장한다고 해요. 행복. 행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행복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제가 30장 15절 20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건 이제 특별히 그건 암송할 필요는 없는데 그건 4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과 생명 그리고 화와 이제 사망을 주셨다고 했어요. 또 저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취하는 건 내가 취하는 건데 뭘로 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으로 내가 복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베풀 때는 복을 선포하시고 또 내가 취할 때는 복을 취하세요. 아멘. 또 생명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취하세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통한 복이라는 형통한 복.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탐나는 복을 주고 탐나는 복. 여러분 저번에 정말 이제 내가 보아도 탐나는 복을 얻었구나. 그런 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 못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에 그 중요한 부분들, 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 먼저 믿음의 이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순처를 가져야 돼요. 혈통적으로는 이제 내 가족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내 친척, 인척들 다 이웃이에요. 혈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믿음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가서는 우리 같은 민족, 또 나아가서는 온 인류, 우리 함께 살고 있는 다 이웃들인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핀란드에 한 왕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 이제 늘 근심이 아들 없는 게 근심이에요. 나라는 잘 다스리고 있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없고 딸이 있으니까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사위가 좋은 사위가 들어요. 왕의 사위는 뭐라고 불러요? 부마라고. 부마가 좋은 부마가 오면 이제 행복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 딸을 얻고자 하는 그러면 이제 그 부마가 왕의 사위가 되고자 싶은 핀란드의 청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이제 말타기 활쏘기 최종 이제 20명에게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를 구해오라 이렇게 왕이 이제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를 구해오라. 그 무슨 나무가 그런 나무?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네? 무슨 뭐 이제 뭐예요? 어떤 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막 이제 그걸 20명이 뭐 구하려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는데 도대체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구해왔어요. 뭘 구해왔을까요? 십자가라고. 십자가. 하늘과 땅을 있는 건 십자가예요. 그 저기가 이제 이 신문에 보면 그 강원도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원도가 이제 나무도 많고 그런지 목사님도 어떤 사모님도 어떤 장로님도 나무 십자가를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무로 하여튼 뭐 이분은 뭐 어떻게든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전시도 하고 그걸 선물도 하고 십자가. 십자가를 그건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놀라운 역사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휴거도 있어요. 휴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볼 수 있는 거죠. 휴거는 변화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만 기본적인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이제 그 상함, 견딜 수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이제 힘들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의식주는 기본적인 문제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이 3년 반 동안에 기근 중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불러 보내노니 그 과부에게서 이제 공개를 받아라. 가서 과부를 만났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기근 중에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나뭇가지 주워서 이제 그 가루통에 남은 조금하면 이제 가루와 그 다음에 이제 기름병에 남은 기름으로 그걸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어야지. 사람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어도 되는데 남은 거 다 먹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죠? 또 좀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나도 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적은 떡을 하나 만들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의 가루통과 기름통에서 그것이 흉년이 끝날 기근이 끝나기 전까지 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그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 일 믿었다니까요?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르밧의 과부는 그걸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아 그래 어차피 죽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 귀한 것 자기는 안 먹어도 그게 상관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 어린 아들에게 그걸 먹여줘야 되는데 그걸 먼저 엘리야에게 공개했더니 그 가루통과 기름병이 말랐다 안 말랐다? 안 말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핍절되고 어렵고 힘겨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풀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제가 내 방법대로 정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왕성하고 창성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하튼지 간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내가 어렵고 힘겨워도 그저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삶이 더 잘 되어질 수 있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